오늘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의 본문을 중심으로 전심으로 찾으면 만나리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참 어렵다고 합니다. 이해하기 어렵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런가 보면은요, 많은 인물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의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삼국지를 봐도요, 한 번 봐서는 이해를 못 한다는 거예요. 삼국지도 최하 한 3번 정도 봐야 조금 이해가 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읽을수록 많이 알아요. 왜 그러냐? 삼국지에도 인물이 나오는데 사람 이름이 한 8,000명 정도의 이름이 쫙 나옵니다. 그러니까 8,000명의 이름이 계속 기록되니까 얼마나 복잡해요. 근데 성경은요 25,000명 정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읽을수록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딱 하나로 보면은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과 만나지 못한 사람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축복을 얻고 또 인도받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치료받는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것이고 정말 많은 저주와 고통과 정말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만난 사람들을 본받아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민족이 하나님을 만난 민족이 있고 버림받은 민족이 있고 또 하나님의 이제 가족이 하나님을 만난 가족이 있고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만난 사람이 있고 못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고 한탄하셨다 그랬어요. 왜? 죄악이 아주 흉흉하더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악이 가득해서 날이 갈수록 죄를 점점점 집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고 한탄하사 그들을 다 물로 멸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노아를 만나서 그와 그의 가정 8명은 노아의 방주에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또 이 세상에 많은 민족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보시고 그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사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하는 것입니다. 또 많은 사람이 모였을지라도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 있죠. 예수께서 여리고 지나갈 때에 12년간 혈류증으로 앓은 여인이 있습니다. 그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용신할 수록, 다시 말하면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때 12년 혈류증으로 앓은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으면 내 병이 낫겠다, 아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아서 그 치료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그 예수께서 여리고성을 나와서 걸어갈 때에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소리 지릅니다. 소리 지르면서 다윗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 지를 때 예수께서 가시는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부르시고 무엇 해주기 원하느냐? 보기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되라. 소경이 눈을 떴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이 모였을지라도 왜 12년 혈류증으로 앓은 여인만 만나고 나머지는 다 들러리만 되었는가? 또 여리고성을 나갈 때 많은 사람이 예수께 지나간다는 걸 봤을 때 왜 거지 바디메오만 예수님 만나서 소경이 눈을 떴는가? 우리는 정말 하나님 만난 사람, 주님 만난 사람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있어도 만난 사람이 있고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예수를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만나느냐? 만나는 건 신앙생활을 20년 10년 했다고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자가 만나주겠다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이 전심으로 찾고 참호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자는 다 주님이 만나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심으로 찾는다는 것은 뭐냐면 마음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찾는 것이 전심입니다. 다시 말하면 두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예배 자리에 왔을 때도 오직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해야 돼요. 오늘 이거 가스불 끄고 왔나? 갑자기 그냥 가스불이 염려되는 사람이 있어. 문은 잠그고 왔나? 아주 갑자기 염려가 됩니다. 다른 생각 말고 오직 전심을 다하여 마음을 주님을 향하시길 바랍니다. 또 뜻을 다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소경이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무엇 해주기 원하느냐? 눈 떠서 보기를 원합니다.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막 그를 하고 그를 꾸짖습니다. 다이 자소리 하고 부르짖을 때 소경이 막 부르짖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얼마나 그를 꾸짖습니까? 그래도 거기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다이 자소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습니다. 왜? 자기의 목적이 있으니까. 내가 소경이 눈을 떠야 되겠으니까 주님을 간절히 부른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전심으로 찾는 거예요. 오늘도 이런 자를 만나준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엘리 제사장 때 한나란 여인이 무자합니다. 자식이 없어. 그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오랫동안 기도해서 지쳐서 소리도 안 나올 정도로 기도합니다. 그때 그 여인의 목적은 뭡니까? 내가 자식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자식을 주세요. 정말 내가 무지합니다. 내가 아들을 하나 달라고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합니까? 분명한 목적이 있거든요. 뜻이 있으니까 10시간을 하더라도 간절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심이요.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셔서 정말 사무엘이란 큰 대선지자를 낳게 하시고, 무자했던 그 한나가 그 후에도 7의 자식들을 낳았다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사모하는 자를 만나 주시고 전심으로 찾는 자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예수께서 오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며 눈먼 자를 뜨게 하며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이 너에게 응했느니라. 할렐루야. 응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내게 올 때 의연아 나를 고쳐봐라 하는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능력 있느냐? 네가 병 고치느냐? 나를 고쳐봐라.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주님께서 그를 비유로 말하기를 엘리야 시대 때 많은 과부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었지 않았느냐? 그때 살았다 과부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 않았느냐? 엘리사 시대 때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더니 않았느냐? 그러나 수리아 사람 나만 장군의 문둥에서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랬어요. 왜? 그들은 전심으로 사모하며 나왔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리아가 얼마나 큰 나라입니까? 대국입니다. 거기에 나만 장군입니다. 대장군이에요. 그가 문둥병에 걸렸을 때 이스라엘의 작은 나라 거기에 선지자를 찾아서 내 병 고쳐달라고 오는 거거든요. 큰 나라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만나서 병 고치겠다는 확실한 뜻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먼 거리를 마다하고 오는 것입니다. 요즘은요 아주 큰 교회 다니는 사람은요 작은 교회 목사도 우습게 본다니까. 큰 교회 목사가 집사가요 아주 물어봐요. 뭐 어느 교회세요? 그러면 저는 개척교회 목사입니다. 그러면요 집사도 아주 그 목사도 우습게 봐. 왜? 나는 큰 교회 집사니까 너는 개척교회 목사니까 우습게 봅니다. 아니 수리아 사람 얼마나 큰 나라입니까? 큰 대국입니다. 거기에 대장군이라도 하나님을 만나려고 겸손하게 오지 않습니까? 사모하며 오지 않습니까? 아니 큰 교회에서 하나님 만난 경험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만난 자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을 수 있고 견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은요 10년을 예수 믿었는데도 하나님 만난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병난 경험도 없고 응답받은 경험도 없고 정말 하나님의 인도받은 축복받은 경험을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열정이 없습니다. 또 하나님을 어디 가든지 따라가지도 않고 의지 않고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의심만 많아지죠. 내가 10년을 예수 믿어도 아무것도 아니다. 의심만 많아져요. 노래 가사처럼요 많은 사람들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요 기쁨이요 소망이었다. 정말 하나님 만난 사람과 못 만난 사람의 차이요. 많은 사람들 진리를 모르고 만나지 못하면 주님을 떠나갑니다. 세월이 가도 열정이 없었다 이거요. 그러나 하나님 만난 사람은 내가 만난 예수는 예수가 좋다고 하면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모두 예수 만나서 기쁜 아주 신앙생활, 기쁨이 넘치는 신앙생활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10년에도 못 만난 사람들을 보면요 열정이 없어. 그래서 제가 한번 갖거나 물어보고 싶어. 10년 동안 그러면 주님 앞에 나올 때 얼마큼 간절하게 전심으로 주님을 찾아본 경험이 있느냐 이거예요.
전심으로 주님을 찾아본 그 경험이 있는 자는 거예요. 없대죠. 예, 10년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짧아도 전심으로 찾는 사람을 오늘 만나주겠다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찾는 자를 내가 만나주겠다. 내게 와서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하겠다. 할렐루야. 예, 예수님도 기도할 때요,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어요. 땀이 뚝뚝뚝 떨어지도록 기도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못 만났다면 그때 와서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못 만났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본 경험이 없잖아요. 우리 김윤희 권사님이요, 교회 나온 지 몇 달 안 돼가지고요, 본인이 다리가 퉁퉁 아주 관절염으로 부었던 거를 싹 치료받았어. 그리고 3개월 만에 성령 받고. 왜? 간절했거든. 딸이 귀신 들려갖고 막 미쳤고 세상에서는 미쳤다고 그러죠. 근데 그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도 안 믿었던 사람인데 그걸 위해서 얼마나 매일매일, 예수도 안 믿었던 사람들이 새벽에 나와, 금요일날 나와, 수요 예배 나와, 처음에 기도 모임이 나와, 얼마나 열심히 딸 살리려고, 하나님 내 딸 살려달라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한 사이에 자기의 다리가 나버렸어요. 기도하는 사이에 성령 받고 방언을 말하고 막 알랄랄랄랄 그 방언 막 말해. 그런데 10년 되는 사람도 방언이 뭐래? 헬렐레가 뭐래? 대래 그래요. 왜? 시간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큼 전심으로 나를 찾았느냐. 내게 와서 부르짖어라. 내가 만나주리라. 할렐루야. 우리 꼭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예수 믿고요, 병들었을 때, 정말 죽음 앞에 섰을 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나 교회 와서 다른 기도했었어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성경책 한 번 본 적도 없었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 왜? 우리 집안 전체가 교회 다녀본 사람이 하나도 없어. 나 혼자 예수 처음 믿었는데 병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처음에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이것밖에 없어요. 뭔 기도할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목적이 분명하다 이거요. 내가 살아야겠다.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나 살려주세요. 온전히 기도는 그것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거 들어주시는 거예요. 전심으로 찾고 목에 피가 나도록 부르짖고 간구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나보고 기도할 때 예전에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며 기도하냐는 거예요. 왜? 저는 그렇게 간절했기 때문에 그게 몸에 배버렸어. 하나님의 간절하게 아주 목에 피가 나도록 기도한다 이거예요. 조용히 아주 거룩한 것 같이로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전심으로 기도하라. 내가 만나주리라. 내게 와서 부르짖어라. 조용히 하라고 안 그랬어요.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만나주리라. 우리 정말 주님 앞에 간절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간절히 뭐요? 간이 끊어질 정도로 하라는 거예요. 뼈가 으시으시할 정도로 하라는 겁니다. 정말 그럴 때 하나님 못 만난다면 그때 와서 말씀했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만나주겠다고 약속한 대로 만나주십니다. 그렇게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래 오늘 본문에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향한 것은 재앙이 아니라 소망이요 기쁨이요 그 희망이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에게 70년간 포로가 잡혀가지고 얼마나 고역한 그 생활을 합니까? 그때 그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내 생각을 아노니 나는 너에게 재앙을 주려는 것이 아니다. 소망과 기쁨과 희망을 주려는 것이니 지금이라도 내게 와서 부르짖어라. 지금이라도 전심으로 나를 찾아라. 그리하면 만나주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고통 중에 있어도 지금이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길 바랍니다. 전심으로 찾길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그래 사모하며 주님께 나와서 내 문제를 주님 앞에 아랠 때 반드시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겁니다. 저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만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병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면 병든 자가 치료받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난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나는 확실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나시길 바랍니다. 만나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의 제목을 갖고 나오려니까 아유 나는요 기도할 게 별로 없어요. 편안하니까, 배부르고 등 따뜻하고 문제 없으니까 편안하죠. 원래 주 안에서는요 문제 있는 게 그 복입니다. 기도 제목이 있어야 간절히 기도할 수 있죠. 근데 편안하다고 해서 그 사람들 가만히 돌이켜보세요. 문제 없었겠어요? 살아오는 동안에 문제는 다 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을 찾지 않냐고 누굴 찾았냐? 자기 힘, 자기 능력, 세상을 찾았어.
근데 능력이 많아서 그 사람 또 세상 방법으로 했는데 해결되네. 자기 능력으로도 해결되네. 나같이 능력이 없어야 하나님 하고 주님 찾을 텐데 능력이 있으니까 자기 능력으로 해결이 돼버린다 이거요. 우리는 그걸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 안에서 자기가 정말 약하고 부족한 걸 발견해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는 자들이 가장 복 있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문제 있을 때 그때 세상 방법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도 말하면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문제 있을 때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요. 그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 만나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문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영적으로 문제 있지 않습니까? 육체적으로 질병 있고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때가 만날 만한 때예요. 할렐루야. 야, 지금이 만날 만한 때구나. 지금이 내가 하나님의 부르짖을 때구나. 할렐루야. 꼭 부르짖고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래 야고보서 4장에도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럼 내가 가까이 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서 부르짖고 간구할 때 하나님 만나주는 거예요. 우리 저번에 명절 때 보니까 조카 애들이 둘이 결혼해갖고 애들을 데리고 왔으니까 손녀들이죠. 그래서 딸이 둘을 데리고 왔어. 둘을 봤는데 다 이뻐. 아주 여자애들이 다 이뻐. 그런데 이쁜데 하나가 이리 와라 그랬더니 빵긋하고 말이야 까맣게 뻗치고 올라오고 그래. 에? 얼마나 반응이 있어. 근데 하나는 이리 와 그러면 부르면 팽 하고 아주 싸늘하게 얼굴 샥 돌리더라고. 누가 이쁠 것 같아요? 에? 누가 이쁠 것 같아? 당연히 아버 이리 와라 똑같이 이뻐요. 아주 이쁘게 생겼어. 그런데도 이리 와라면 빵꾸 듣고 말이야 반응이 오면요 그렇게 이쁘거든. 바로 하나님도 가까이 하라 가까이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저 하나님께 반응을 보이세요. 반응을 이리 와라 얼마나 아주 하나님도 쑥스럽겠어. 어떤 사람은요 교회에서 축도합니다. 학교에 예배 끝나고 축도를 다 그냥 목사가 양손 들고 축도하죠. 축도할 때 혹시 또 끝나고 나서 목사님이 악수하고 또 뭐 말 걸을까 봐 축도하기 전에 휙 그냥 도망가듯이 도망갑니다. 말 걸을까 봐. 여러분 마지막에 이 축도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압니까? 잠언서 3장 16대 우수에는 장수요 또 자수에는 북이라 그랬어요. 북이 장수와 부귀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하고 명하면 아멘 하고 돌아가야 되는데 받기 전에 슉 가니까 그 축복을 못 받잖아. 우리는 가까이 하라 가까이 하리라. 할렐루야.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어저께인가 그저께 우리 교회 울타리 작업하면서 어떤 분들이 이제 일하는 분들이 와서 일하니까 우리 이제 그 커피도 타주고 먹을 것도 주고 또 식혜도 막 주고 그랬어요. 근데 한참 먹더니 미안한지 앉아서 먹으면서 나한테 목사님 우리 집사람도 교회 나가요. 우리 집사람도 교회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같이 일하는 사람이 아니 부인이 교회 나가면 뭐해? 당신 나가야지.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러더니 미안하니까 우리 집사람이 새벽 기도를 그렇게 나가는데 내가 이 작업하려니까 일찍 나갔는데도 나보다 더 일찍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그렇게 하나님을 괴롭히면 되냐 이거예요. 하나님도 잠 좀 주무시게 놔둬야지 왜 이렇게 하나님을 괴롭히는지 모르겠다고 아주 좀 새벽부터 그렇게 부르지면 어떡하냐고 아주 하나님을 위로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고양이가 쥐 생각하는구나. 하나님을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보고 계시다고 시편 121편 2절 3절에 말씀한다. 이게 주무시도 않습니다. 아주 여러분 하나님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괴롭히라고 하나님은 말한다. 나를 대래 괴롭혀라. 나를 괴롭혀라. 전심으로 날 찾고 잠잠하지 말고 부르짖어라. 그래서 내가 일할 수 있도록 나가 쉬지 않도록 나를 괴롭히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62장에 보면 6절에 예루살렘아 그 파수꾼을 세워서 그 파수꾼들로 잠잠하지 못하게 하라.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께서 그 예루살렘에서 찬양받기 전까지 승리하기 전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을 계속해서 일하게 하라는 거예요. 자 한번 성경 보죠. 우리 이사야 62장 보세요. 같이 다 한번 봅니다. 이사야 62장 구약성경 1043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043페이지.
구약성경 1043페이지 62장 이사야서 62장 6절. 자, 6절 7절 두 절을 봅니다.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에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예, 파수꾼을, 가정마다 파수꾼을 세우고 교회마다 파수꾼을 세우고 목장마다 파수꾼을 서서 그로 잠잠하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받기 전까지, 승리하기 전까지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로 쉬지 못하게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는 게 하나님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일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라고 그러는 겁니다. 우린 전심으로 주님을 찾으시고 부르짖고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내가 응답하리라는 거예요. 주님이 친히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10년 만에 한번 친구를 만나서 얼마나 반가워요. 반가운데 오래간만에 만나면요, 할 얘기가 없어. 대래 반갑긴 한데 할 얘기가 없어. 매일 만나는 사람이 할 얘기도 많아요. 교회에서 보면요, 아니 매일 만나는데 어떻게 저 집사님들이 말을 끊임없이 하는지 말이에요. 얼마나, 아니 해도 너무 많이, 얼마나 반가운지 하고 집에 얘기했는데 또 집에 가서 또 1시간 또 전화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야, 매일 만나는데 저렇게 할 얘기가 많은가. 예, 기도도 그렇습니다. 오래간만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한 다음에 생각이 안 나. 얼만큼 갔나? 아이고, 이 3분도 안 갔네. 한참 했는데 아이고 5분도 안 갔네. 얼마나 지루한지 몰라요. 응? 왜? 한참 기도 안 해다 하니까. 근데 기도 늘 하는 사람은요, 금방 10분 가고요, 금방 30분 가고 1시간도 금방 가버리는 거예요. 왜? 할 얘기가 많거든. 자주 만난 사람은 할 얘기가 많어. 자주 만나시길 바라. 그래서 가까이 하라, 내가 가까이 하리라. 할렐루야. 자주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일만 오는 것보다 금요 나오고 새벽 나오고 금요일 나오고 기도 모이면 할 얘기가 얼마나 많은지요. 응? 할 얘기가 많은지 1시간 너무 짧아, 기도 시간이. 예? 할 얘기가 많다 이게. 우리는요, 정말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전심으로 찾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만난 사람이 돼야 돼요. 베드로가요, 주님의 3년 동안 주님의 제자로 쫓아다닙니다. 주님의 제자로 쫓아다녔는데 얼마나 많은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능력 행하는 걸 주님 베드로가 직접 눈으로 봤겠습니까? 그랬는데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 붙잡혀 가니까 너 예수를 아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난 모릅니다. 또 물어보니까 나는 결코 모릅니다. 세 번째 모릅니까? 예수님을 저주하며 결코 모릅니다. 아주 점점 강해져. 아주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근데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너희가 성령을 받아라. 성령 받기 전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래서 마가다라를 간절히 그들이 기도해서 성령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하나님의 그 확실한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나더니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미문에 올라갈 때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를 만납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 왜? 인격적으로 만났으니 내 안에 있는 예수의 명언은 이 귀신아, 병든 자 안진뱅이 일어나라 하니까 벌떡 안진뱅이가 일어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게 엄청 뛰어나오고 막 나오고 그를 베드로를 경배하려고 했더니 이것은 내 개인의 능력이 아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 그걸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는 우리의 그리스도다. 그 이름으로 이 안진뱅이가 일어났다고 막 그 예수를 전하니까 바리새인들이가 또 장로들과 유대인들이 그를 잡아다가 옥에 갇힙니다. 갇혀가지고 너 예수 전하지 마라. 왜? 그들이 예수를 죽였으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자고 죽였으니까 예수를 전하니까 얼마나 바리새인들이 괴로워요. 그러니까 예수 전하지 못하게 베드로를 옥에 갇힙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게 옳은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은가 판단해봐라. 내가 보고 듣고 배운 바를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겠는가고 사도행전 4장 19절에 말하잖아요. 아니 베드로가 이전에도 예수께서 병 고치고 능력 행했던 걸 보고 듣고 배웠습니다. 그때 배운 거랑 성령으로 정말 확실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보고 듣고 배운 바를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겠는가, 똑같이 보고 듣고 배웠는데 확실한 신앙에 흔들리지 않고 견고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꼭 만나야 됩니다. 만나야 확실한 신앙으로
어떤 환난과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견고한 신앙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전심으로 찾아 병나시길 바랍니다. 전심으로 찾아 부르짖어서 여러분이 기도 응답 받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 견고한 신앙, 정말 그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달려갈 때까지 믿음을 지키는 신앙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버러지 같은 우리 인생들을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주셨사오니 이제 아버지님 은혜 받은 자들, 이제 주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전심으로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채찍 맞으셔서 우리 병을 다 치료해 주셨사오니 약속의 말씀하여 기도할 때 오늘 이 시간 병든 자가 치료받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뼈마디마다 통증이 떠나게 도와주시고 감기 몸살 떠나게 도와주시고 모든 질병 떠나게 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갈 길을 잃은 자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셔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만나게 도와주시고 그 만남을 통해서 아버지와 견고한 신앙으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견고하게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